할렐루야. 5월 8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유익하게 하는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5월에 또 참 축복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복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한 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인종 차별 그리고 계급적 차별 이것이 상존해 왔다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 위에 인간이 있는 계급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극소수의 한 사람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모든 사람이 가난해지거나 그런 경우를 우리 역사에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세계는 계급적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이른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다양성 속의 통일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높낮이 또 계급의 위아래를 결정짓는 내용들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로마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래서 혁명적인 것이죠. 로마 시대 때에는 3등분으로 합니다. 보통 제1세계의 국민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대 땅으로 보면 제2세대의 2세계의 국민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것은 좀 멸종을 해야 될 존재로 제3세계의 인물로 그들이 구분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형제나 자매라고 부르게 하고 노예나 주인이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한 형제다 하는 말은 로마의 계급 구조를 일거에 흔들어 버리는 엄청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혁명적 어떤 아고 그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치적인 위협감도 느끼고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봤던 거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해진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매우 잘못된 이상한 타락된 조직과 구조로 전락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오늘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선 여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보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한 나라의 공동체다라고 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는 결코 계급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같은 일란성 쌍둥이를 봐도 아마 기질과 어떤 문화가 매우 유사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어떤 고유한 DNA와 고유한 은사는 다르다. 다 작은 차이가 있어 보여도 다르다. 그의 영혼과 이의 영혼도 다르다. 분명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얼굴이 다른 것처럼, DNA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은사도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다르게 주셨다 하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여기 7절입니다. 은사를 준 이유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을 나타낸다는 말은 은사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게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성령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사는 각 공동체, 그 서로 피차의 모든 지체들이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요? 여기 고린도전서가 여러 은사를 얘기합니다. 주로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은사입니다. 첫째는 여기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지혜,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것도 은사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그 맥을 잡고, 어떤 사람은 주로 나무만 보다가 숲은 보지 못하는데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도 열어주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서로 간에 아름다운 짝이 있음도 깨닫게 하고, 그 짝을 통해서 진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게 하는 은사,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많은 그 성경적 배경이나 문맥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허락해서 당대에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깊이 할 수 있는 특권도 그건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이지,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여건도 또 그런 집중력도 다 얻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분들이 또 꾸준히 성경 시대의 상황을 연구하고 시대적인 메시지를 연구함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글로서 표현해내면 많은 또 다른 목회자들이 유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을. 이때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물론 구원 얻는 믿음도 성령이 허락하지만은 은사로서의 믿음은 주로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어떤 일을 벌일 때 굉장히 큰 확신과 믿음으로 스케일 있게 하는 건데, 주로 이것은 지도자들에게 허락하는 믿음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은사라는 것은 결코 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코 높은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인스트루먼트라고 하죠. 도구예요. 그래서 도구가 쓰는 주인을 넘을 수 없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도구는 결국은 도구는 폐기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가 주인 노릇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잘 쓴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거죠. 그리고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대목에서 능력과 그 사람의 믿음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능력과 그 사람의 상급도 동일시하면 안 되고, 능력과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더 사랑받는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은사로서의 능력 행함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겸비해야 합니다. 능력을 행하고 도리어 버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은사 중에 하나죠.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고 착각하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은사인 거죠. 여러분 도구 중에서 뭐 프로판 가스를 쓴다든가 아주 그 조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자칫하면 가스문을 열어놓고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나다 보면 큰 폭발이 일어나면 가정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고 유익한 은사지만 아주 조심해야 되고 여러 부분에서 통제를 해야 될 은사가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예언은 오늘날 개인적인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엄청난 예언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주로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역사는 예언을 이루면서 나간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건 뭐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유사해 보여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앞뒤를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되죠. 이것들은 많은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자, 역사적 방언은 한 번이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는 방언은 다양하게 지금도 은사가 발현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것보다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이질감을 주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자꾸 씀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통하지 않는 말로 공동체는 하나됨이 더 위한 덕이기 때문에 그런 위해성 있는 것, 또 위화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자제하라, 이런 권면을 많이 하고 했다면 통역을 구함으로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령의 마음을 듣도록 해라 하는 권면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11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성령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아버지로부터 와서 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도구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있는 은사가 잘 불을 듯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복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사 묻어두지 말게 하시고 은사도 아름답게 드러나서 복되게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